오늘은 복음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온 한 장면이에요. 사실 인간은 누군가를 닮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닮게 돼 있어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싫어하는 모습도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까지 생긴 거예요. 따라서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닮게 돼 있으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닮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곳이 사랑의 교회였는데, 사랑의 교회에 속하는 목사님 모시고 가까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선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1세기에 실존했던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모델로 삼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짧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1절과 2절은 인사말을 합니다. 나는 바울이고 빌립보 교인들아 잘 지냈냐? 인사말을 하고 딱 처음 본론을 시작을 해요. 근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처음 말을 하면서 야, 요즘 내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자마자 입만 열면 감사해, 감사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늘 아이고 참 오늘도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사실 당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바울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가 60대가 넘었어요. 노년에 감옥에서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아니,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정말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삼평남짓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만한 요소나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생각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로 땡스라는 단어를 알죠?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펜시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펜시안이라는 단어는 감사함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펜시안이라는 단어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think라는, 생각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어원이 똑같아요. 그날에 바울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정기적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대요. 왜일까요? 병원에 가니까 참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합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막 3살, 4살 이런 애도 병에 걸려서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과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도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의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있는 사람들 쭉 모습을 보면 야,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따져보면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감사를 강조해요? 맨날 왜 교회만 가면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건 결국 현재에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현재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않나요? 현재 만족만 하고 살면 어떻게 인간이 발전해요? 물론 맞는 얘기죠. 하지만 기독교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뭐 감옥 생활 한 분들도 있겠죠. 근데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몇 년을 했냐면 27년을 했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출소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70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늙고 병들고 초췌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소하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거죠. 바울이 첫 마디에 감사해요. 와, 바울 대단하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중에 힘든 중에 억지로 감사했던 게 아니라 감사했기에 그 감옥 생활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감사를 강조합니까?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감사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럼 왜 감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의 시선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맞춰 있어요. 자기에게 내가 처한 상황, 형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맨날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인생에 문제가 만나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감사가 사라져요. 중요한 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정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부인이 루푸스 병에 걸렸어요. 이 루푸스 병은 아까 뭐 병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병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병도 특이한 희귀병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면역계가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가 병균인지 오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루푸스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한 남자 인생 망칠 일 없다고, 당신과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남자가 끝까지 매달렸어요. 아니야, 나 헤어질 수 없다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무슨 병이 걸려도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막 이렇게 남자가 매달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대요. 1년에 보통 3-4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병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유산을 2-3번 하면서 자녀도 안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젊은 나이에 몇 번씩 병원 신세 져야 되고 아이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죠. 사실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닌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왜 감사해요? 이 병이 있는 아픈 자매를 부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자매에게 먼저 늘 배려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아바 아이들과 자녀들이 많은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을, 다락방에 있는 다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서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감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을 삶을 살면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한 주간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 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 나오면서 오늘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선을 돌리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만, 내가 직면한 지금 문제만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들 좀 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3절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 다음에 4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감사와 더불어 터득한 삶의 비결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도해야지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먹을 게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도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계속 두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아끼는 애 제자면 바울을 구해내시지 왜 저기다 가만둬? 바울은 가짜야.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어요. 그런 비난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도 많이 됐어요.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이 그 문제를 이겨내는 비결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간구했다. 항상 간구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십시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사람,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그래, 나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조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적당히 하는 사람, 가끔 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왜일까요?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 만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늘 하던 사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해야지 라고 앉아보세요. 기도실 앉아보세요. 무슨 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다 잠깐 앉아있다가 1, 2분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혹시 머슬 메모리라고 아세요? 머슬 메모리? 머슬 메모리는 뭐냐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군인의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머슬 메모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 낙하 훈련을 자기가 많이 했대요. 낙하 훈련하는데 비행기, 여러분, 에베레스트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이게 8,848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8,848m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쫙 피면 한 지상으로 한 60km 정도를 간대요. 다르게 말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어요? 진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훈련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군장, 배낭을 메고 타는데 배낭끈이 한쪽이 풀린 거예요. 풀려서 배낭이 완전히 다 떨어지면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한쪽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는 거죠. 쏠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빙빙빙 하늘을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도는데 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온 몸의 피가 머리로 쏠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낙하산에 땅에 착륙했을 때 얼굴에 모든 실핏줄이 다 터져서 얼굴이 새빨개졌대. 새꺼멓게 된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빙빙빙빙 막 도는 거예요. 도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낙하산이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펴야 될 시점이 있대요. 너무 낮은 데서 피면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리고 너무 높이 피면 엉뚱한 데 날아간대요. 그거 펴야 될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자기가 그렇게 빙빙빙 헤매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낙하산을 딱 폈대요. 몸이 알고 피더래요. 딱 그 높이가 가니까. 그 높이가 되니까 몸이 핀다는 거예요, 낙하산. 그러면서 몸이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요,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몸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습관 훈련을 하잖아요. 환대의 21일, 감사의 21일, 절제의 21일, 내년에 기도의 21일도 할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몸에 배워야 돼요. 영적인 습관들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 확률이 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2,0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 키워보니까 아는데 한두 명 애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정말 기르고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기도로 일을 했습니다. 늘 기도를 강조해요. 그리고 조지 밀러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조지 밀러 책 보면 뭐 기도응답을 몇만 번 받은 사람, 2만 번 받은 사람, 5만 번 받은 사람, 그런 기도 책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여러분,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예 없죠. 목사가 봐도 없어요.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조지 밀러는 젊었을 때 방황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같이 방황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베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절친들. 그런데 이 절친들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절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18개월이 지나서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친구 중에 한 명이. 18개월이면 500일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 5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 뒤에 또 한 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또 6년 뒤에 또 한 명이 믿었어요. 3명을 전도하기 위해 11년 동안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친 5명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결국에 존 밀러 장례식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부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 만도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죠. 전부 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했을 때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많이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어쩌면 원인이 여러분들이 적당히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전 기도응답 받은 것이 많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응답 받지 못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응답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기도한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3절에서는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편지만 쓰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뭘 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한 감사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에 감사하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무엇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은 뭘까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복음이란 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탄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날이에요. 이 복음을 위한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나요? 물론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뭐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쉬운 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너 예수를 믿어? 너 나가.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경제적으로 탄압과 억압을 가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였어요. 순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엄청난 삶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노예를 안 봅니다. 노예를 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노예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 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핍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만드신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오래된 성인 교육기관이래요. 성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교육기관 하면 주로 학생들, 어린아이들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인들은 이제 배움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모토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그래서 교육과 노동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가르친 거죠. 훗날 새마을운동에 원형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농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농사 짓는 법들을 배우고 함께 농사를 짓잖아요. 양계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대요. 양계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애써서 만들고 닭과 토끼와 그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겨울이면 연탄 난로를 펴서 양계장을 따뜻하게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불 관리를 잘못해서 양계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양계장이 완전히 불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막 그냥 죽어가고 토끼들이 다 죽어가고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죠. 아니, 어떻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전소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전소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슬퍼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재산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걸 이렇게 슬퍼하는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 보십시오.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유튜브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강의 내용이 그런 거래요. 뭐 핵심 메시지가 500만 원 빼고는 다 쓰고 가라. 500만 원 장례 비용이. 그것만 딱 남기고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져갈 거 그거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렇게 공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거 다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 놓고 할 거예요. 여러분 명예? 여러분 아무리 명예 쌓아 보십시오. 다 잊혀집니다. 10년이면 다 잊혀져요.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 그 사람도 다 이제 1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잊혀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정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20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한 적이 없다면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